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 백성을 들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다 같이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들 참 곱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나요? 곱빼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미국 사람들은 곱빼기를 1+1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곱빼기를 좋아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능가하죠. 얼마나 곱빼기 1+1을 좋아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는 것도 1+1으로 받아요. 오늘 무슨 날인지 잘 아시죠? 양옆에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두 번째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정말로 올해에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며 은혜인지 몰라요. 특별히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도 곱빼기로 받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도 곱빼기로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학적으로 볼 때에도 모든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라 그랬죠? 곱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은총 받으면서도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특별 은총까지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모습은 일반 은총의 삶 플러스 특별 은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같은 곱빼기 은혜를 받으면서 어제까지 살았고 또 오늘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곱빼기 은혜를 받으면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몇몇 이런 곱빼기 은혜를 얘기하니까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뭐 된대요? 모르세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대요. 교회 다니면 삶의 형통이 있대요. 문제가 없대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신대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 부어주신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말과 생각들 모두 신학적으로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섬김 게으르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본질적인 목적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삶의 형통과 안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의 전부입니까? 과연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땅에서의 잘 사는 것, 평안한 것, 안락한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복음이 나에게 주는 유익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에 형통이 있을 때가 있고 동시에 삶에 고난과 염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넘어서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과 믿음이고 제가 하나님과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신학이에요. 예수 믿으면 교회에 다니고 예수 교회 다니면 부자 되고 부자 되면 또 나는 또 어떤 세상의 형통을 누릴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와 흐름을 따라가지 않은 것, 그거 너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에게 다가온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앞에 불타는 풀무불이 자신을 집어삼키려고 활활 타오르는 그때에도 다니엘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그와 함께하던 세 친구의 믿음은 그거였습니다. 주님, 내 앞에 닥쳐진 고난과 시련, 이것을 내가 넉넉히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혹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셔서 지금 이 뜨겁게 달궈져 있는 풀무불에 내 살이 타들어가고 내 뼈가 녹아내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신앙의 믿음과 확신,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늘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은혜, 특별 은혜가 뭘까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것. 그 은혜는 단순히 나에게 지금 닥쳐진 고난과 어려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신 그 부르심과 은혜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 그것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에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의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궁금하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풀무불 가운데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이 믿음의 연단 가운데 문제 앞에 매번 넘어지고 고꾸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나를 살려주시든지 그렇지 아니하시든지 나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 정말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루에도 12번 찾아오는 그 어려움과 힘든 문제 가운데에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최소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면 그 정도 담대함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세상에 썩어질 것들 움켜쥐고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언젠가 또 그들만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도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시련이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이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내 힘, 내 능력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나에게 닥쳐져 있는 힘든 어려움 이겨내는 것.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있다 해도 나에게 찾아오는 게 고난이요, 상처일 때가 있어요. 당연히 선한 사람도 이 땅 살아가면 어려움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면 갈수록 오히려 더 심한 핍박을 받게 되죠.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삶의 일들이 내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공격으로 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성도님들,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우리들 일반적으로 여리고성 정복기도회 우리 성도님들 하셨죠? 그때 어떤 믿음의 결단들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주님, 내가 올해에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셨을 텐데 지금 잘 하고 계시죠? 벌써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그렇게 못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환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은혜 받고 도전받아서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옆에서 얼마나 깐족깐족거리고, 나랑 정말 가깝고 친하다 생각했던 사람이 나의 그 결단과 결심을 비웃고, 야, 네가 그거 하겠니? 얼마나 힘 빠지는 소리 하는지 모르죠. 제가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참 남아있는 저희 어머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가끔 기도원에 올라가시거든요. 기도원에 올라가셔요. 그래서 일주일 후 이렇게 거기서 기도를 하시고 은혜에 충만해서 이제 집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꼭 제가 사고를 치든지 동생이 사고를 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요. 그럼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참 은혜 쏟게 만든다 그러죠. 은혜 쏟게 만든다. 기도원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려고 결단하고 위로받고 회복돼서 삶의 현장에 왔더니 은혜 쏟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평소에는 떨어져도 잘 깨지지도 않던 이 타파 그릇이 그냥 막 깨져요.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삶의 어려움들이 막 닥쳐옵니다. 얼마나 힘 빠지는지 모르죠.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주님을 더욱더 섬기고자 노력했던 우리들의 노력,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의 손자였던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사왕은 참 귀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참 좋은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처음에 시작이 참 좋았어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절 보면 아사왕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아사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면 3절과 4절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찾았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명령, 그 규례대로 살아야 된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좋은 왕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하나님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읍을 견고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의 성곽을 만들고 망대와 문과 빗장을 채움으로써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아사왕에게 갑자기 큰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게 돼요.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9절의 내용이에요. 9절의 내용 우리가 좀 뭔가 복잡하고 막 그런 내용이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성경에 구스 사람이라 기록된 에디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쳐들어왔대요? 군사가 100만 명이 쳐들어왔대요. 당시 아사왕 그 유다의 군대가 저거의 절반 정도 됐을라나요? 그런데 그 군사만 100만 명이 온 게 아니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대요. 병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탱크 같은 거예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지금 아사왕을 쳐들어온 겁니다. 군사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상황 가운데 10절에서 아사왕은 스바다 골짜기에 자신의 군사를 다 데리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도와줄 자가 없대요? 주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기도를 하죠. 뭡니까?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얼마나 충성되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방 땅 우상 다 때려부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아시잖아요. 불평하는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주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에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고난의 시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던 이 아사왕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어떠한가요? 나라 전체의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한다 라고 했던 아사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삶의 형통이 일어나야죠. 재물이 쌓여야죠. 건강해야죠. 아무런 염려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간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사왕 같은 사람의 삶을 조명하고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구스에 1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사왕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자마자 나라 전체에서 우상을 없애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사무엘.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그 앞날이 형통해야 할 텐데, 이제까지 잠잠하게 가만히 있던 블레셋이 침공해 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나라 전체에 있던 우상들 제거하고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호소했던 히스기야에게 당시에 중동 전체를 정복했던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또 이웃을 또 주님을 섬기려 하는 그 모든 노력 가운데에 형통한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단막이 그것을 가만두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인물들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런 일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어떤 것을 얻게 된다. 그런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겸비되었으면 너희 가운데 문제와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나의 마음속에서 없애버리려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그 성도다운 삶을 좀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나의 삶에 구스의 1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가만히 있었던 블레셋이 침략해온 것 같은 고난이 나를 찾아옵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온 것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극복할 수조차 없는 그 어려움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들 그것을 이미 경험하셨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최선을 다한 후에 할 수 있는 사람의 기도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 아사왕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한 후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 주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현실적인 어떤 계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재산, 학벌, 인간관계,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그런 것들 다 중요하지 않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도 어떤 은혜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은총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되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1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100만 군대가 쳐들어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걸지 몰라요. 싸움은 실력으로 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모든 현장 가운데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싸울 것은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끝까지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염려 가운데, 이 고난과 문제 가운데 분명히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있으실 텐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도 돼야지 특별 은총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아사왕의 싸움과 같은 일들이 몇천 년을 지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님 기쁘게 하시는 일을 결단했더니 누군가 나에게 공격해오고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이 혹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아유, 이거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결단했을 때 찾아오는 고난은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고난이기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우리를 방해하기 위한 악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우리 부모님 목회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사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겠어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면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들의 고비마다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그냥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선가 삐그덕거리고 저기서 이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그런 일들이 생기면 목회 초반에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봅니다 라고 생각도 하셨대요. 그런데 믿음의 경험, 오늘 이 본문과도 같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주님,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거군요. 악한 사단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다시금 뜨시고 지금 혹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염려 가운데 계시다면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사왕의 싸움 결과 아까 우리 함께 읽었죠. 대승리를 거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겸비했다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결정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과 힘듦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더욱더 주님을 깊게 만나게 하는 그 귀한 믿음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가려고 했더니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눈이, 사람의 귀가 우리를 가로막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 아사의 기도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나누게 하신 말씀 통해서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님을 믿음이, 주님을 의지함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힘이요 세상을 이길 무기가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신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적들과 병거 앞에서 주님을 향해 간구했던 아사왕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의 공격 속에서 그 온전한 기도와 확신, 믿음이 우리의 무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통하여 고난과 문제 가운데 사람의 방법을 넘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